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이 선교를 가든 아니면은 물질 및 기도로 선교를 하든 우리 모두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다 우리 사역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 비전의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성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길 소원합니다.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이 열정을 잃지 않고 세계 비전의 사명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들도 사명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일교회가 150 선교 비전 예배와 내일부터 필리핀으로 아웃리치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150 선교 비전 예배와 아웃리치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세계를 품는 넓은 비전을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가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두 날개의 세계 비전을 선포하며 선교사 150명 파송을 꿈꾸며 주님의 마음에 열방에 전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필리핀으로 파견한 유흥조, 정하연,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주의 사랑이 없는 자, 주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자, 보이지 않는 주의 뜻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어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활과 가족 현재 생활의 익숙함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기 없는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심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부름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선교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파견한 아웃리치 파견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불쌍한 영혼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옵고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할 때에도 선교사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의 비전에 대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보다 순종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일교회 온 성도가 주님이 명하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병든 마음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선교에 쓰임받도록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50 선교 비전 예배와 아웃리치 파송 예배를 통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하나가 되고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 시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6절.
자, 같이 준비되신 줄로 믿고 줄에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 나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16절 말씀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웃리치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웃리치에 가면 말입니다,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점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타오르죠. 그걸 보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마음에 정말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장면에서 정말 가슴이 뛰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위해 헌신한 것이 무엇이 어려울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이게 인생의 본질이구나. 정말 사람이 살면서 육신의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리고 헌신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서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그 미스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아웃리치 갔다 온 지 3주간 지나고 행복모임의 현장에 딱 있는데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아웃리치 현장에서 본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럼 오늘 예수님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꺼내시고 하고 계시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이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런 기록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느냐? 이 이유,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입니다, 제자들이 잘 모르던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의 동기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 아래에서 남겨져 있던 제자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서열을 정하고 있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누가 높은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서열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큰지 논쟁을 하면서 눈먼 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답답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시면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와 선생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일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한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을 세워가라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목표도 없이 단순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능력을 얻는 것과 출세하는 것에 눈이 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던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풍경,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 문 앞에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내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본래 본업이 뭐냐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서 뭐 해요? 날마다 구걸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던 사람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 그 자신이 왜 성전 밖에 있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하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의 문제나 질병을 너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거야. 이게 뭐죠? 인과응보사상이라 그랬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질병과 죄를 연결시켰고 그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죄나 이런 속죄제를 드리고 회복돼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걷게 된 사람은 이 해석이 안 되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저주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런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때요? 매일같이 성전에 오면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해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존재. 아주 아이러니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늘 거기 앉아 있었던 그 앉은 매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질. 늘 거기 있던 사람인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장에 늘 함께 있던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매일 성전에 오지만 매일 저주받은 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거기 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 처절한 슬픔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금과 은을 얻는, 그것도 요만큼 얻는 것으로 그저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의 영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해서 그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 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아서요. 정답 끝. 집에 갑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하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우니치가 왜 중요하느냐? 어떤 우리 아우니치 갔다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랑가이에 들어갔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분 필리핀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 바랑가이 안에 들어가면 좁은 골목이 있는데 골목이 넓어봤자 요 길이. 요 의자 길이하고 요 통로 길이 합친 것만한 골목이 계속 있어요. 계속. 그 골목들이 쫙쭉 돼 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의자 갖고 앉아갖고 나와서 거기 앉아서 나물 다듬고 거기서 뭐 하고 거기서 놀고 개가 똥 싸고 그 위에 사람이 지나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냥 쫙 펼쳐집니다. 얼마나 정겨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이게 참 신기하다. 왜요? 들어가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겨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집 사이에다 단열재 집어넣지 않습니다. 난방 시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로 판자로 집을 지어서 우리말로 학고방 같은 데 살고, 조금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들은 벽돌로 짓고 미장을 해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데, 그런 집에 작은 이런 문간에 딱 있는 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페인트를 바르질 않고 오래되고 페인트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미장만 남아요. 미장하고 바닥에 거의 다 떨어진 장판 하나 깔고 사는데 더우니까 사람들이 늘어져 있어요. 딱 뭐 같은 줄 아십니까? 뭐 같을까요? 나무로 얼키설키 스레트로 지붕 엮고 벽에 벽돌로 지어서 미장한 거 다 떨어지고 붙어있고 바닥에 다 떨어진 장판 딱 깔려있고 사람이 누워있으면 뭐 같을까요? 외양간 같아요. 어두컴컴해가지고 등도 안 켜고. 그런 집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 살면서 그 앞에 골목길이
태어나서부터 그게 다고 친구들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여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들 또래 애들끼리 그 동네 와라 다니면서 깔깔거리고 돌아다니던 꼬마 녀석들, 이제 청소년 중학생들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거기서 와글와글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이 왔다고 신기해서 와서 봅니다. 한국인이라고 와서 TV에서 봤던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자꾸 이렇게 노리면서 쳐다보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선 사이즈가 달라요. 길이부터. 가지고 보면서 신기한 모습으로 자기가 아는 한국말로 붙여보고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 한국말로 얘기해 주면 좋았고 자기들끼리 까라라라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팀원들 중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머리 스타일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 이렇게 뒷장구, 앞장구, 바가지 머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와가지고 그런 애들 보면 또 말 붙이고 싶었고 옆에 와가지고 막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면 딱 외양간 같아요. 어떤 집은 2층 집인데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떤 집들은 페인트도 칠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 속에서 살지? 어떻게 해서 이 관한과 이 소망 없는 모습이 저들의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안타깝고 사회적 불합리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저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도 가지 못하고 예수 몰라서 멸망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꼭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힘들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소원하고 하나님 자녀 된 삶을 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이 마음이 갑자기 속에서 욱하고 올라옵니다. 하나이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이쁘고 천진난만하고 귀여운데 저 아이들이 오늘도 예수 모르는 것 때문에, 복음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깊이 못처럼 와서 박힙니다. 그러면서 초청하지요. 조금 있으면 저 앞에 농구 코트에서 우리 행복 모임이라는 걸 하는데 너 꼭 와라. 오늘 나랑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앉아서 같이 백지전도도 했고 같이 이름도 나누고 한국말로 대화도 하고 내가 기념 동전으로 한국 동전이라고 춤은 좋아가지고 받고 그 천진난만한 아이가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행복 모임 꼭 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동네를 돌면서 한 3명, 4명 전도를 쭉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돼요. 빨리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소리 나면 갑니다. 가서 초조하게 기다리죠. 걔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걔가 그 외양간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했던 걔가 꼭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상한 거죠. 왜요? 아니 내 마음속에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왜 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냐? 남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던 내가 왜 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조마조마하면서 그 친구 집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거기서 몇 명이 와글와글 몰려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투표하셨나요? 하더니 걔들처럼 와글와글 하고 막 몰려 나오는데 그 속에 아까 내가 봤던 하얀 옷을 입은 걔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멀리서부터 걔가 오는데 마치 어떤지 아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문 앞에 섰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네 그러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그냥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잘했다고 팔짝팔짝 뛰면서 꼭 끌어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왜? 조금 전에 15분 전에 본 애를 여기 왔다고. 그 가슴 뜨거워서 이 아이가 들어가서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듣겠다고 앉아서 막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복음을 듣는데 뒤에서 그 아이 뒤통수를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왜 이러지? 내 속에 어느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비단 필리핀 아웃리치를 넘어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스트와의 관계 맺기를 하는데 섬기는데 점점 그 사람을 알수록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마음속에 우울증이 떠나가지 않고
그냥 불행한 삶 속에서 예수님 모르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죄에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하는 그 가슴 뜨거운 열망이 속에서 일어나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저 영혼이 예수님 만나면 저 마음의 공허함과 상처가 회복되는데 너무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부자 청년 관원처럼 낙심해서 돌아가는 마음을 보면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막 울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죠. 그게 행복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교지와 교회 사역 현장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거기서 부어지면 여기서도 부어지는 것이요, 여기서도 부어지면 거기서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부어지면 그 부어진 주를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아웃리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웃리치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웃리치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친구가 전도했던 현지인이 지금 그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다는 얘기가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전도했던 그 기쁨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는요, 아웃리치가 놀러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행복한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어나 걸어라. 그 저주에서 튀어나와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할 때 그 뭘 한마디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파송된 아웃리치 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 10명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도 갈 것입니다. 어제 리더 캠프 딱 마치고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내 우리 아들하고 다음에 꼭 가겠다고. 들으셨죠? 네. 그렇죠? 네, 김모 있어요, 집사님. 그래서 아들하고 꼭 가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지 꼭 가겠다고. 여러분, 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이 가을 봄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 붙잡고 주님 한 번 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웃리치 팀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행복모임 인도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봄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웃리치 파송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부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B-5 목장 김희정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한 번쯤은 꼭 아웃리치를 다녀와야 하는 조건, 제자대학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듯 제자대학 훈련 받을 때마다 아웃리치를 다녀와야 하는 권면의 말씀은 저에게 항상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선교는 또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이 컸기에 굳이 나까지 아우리치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저에게 집사님도 아우리치 가야죠? 라고 물어올 경우, 그럴 때마다 저는 언젠가는 가야지 또는 다음에 가야죠 라는 답변을 하곤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갈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서 생겼는지 확신이 없는 말을 했던 것들이 현실로 찾아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번 아우리치는 13살 아들과 함께 참가하게 됩니다. 함께 담담하게 신청을 하고 보니 진짜 아들과 함께 아우리치를 간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뭘 모르고 필리핀에 간다는 것이 마냥 좋다고 신청하고는 막상 준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해야 할 것, 하라는 것, 준비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냐며 불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 또한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며 걱정도 되었지만 하면 된다는 격려의 말을 하루하루 곁에서 달래고 어루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고 처음과 달리 과정을 잘 감당해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순정해가며 연단되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마음도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잘 감당케 하십니다. 근심, 걱정으로 불안했던 마음을 새벽 기도를 통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언어가 부족해도 성령님께 맡기고 그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리치 팀원이 초등학생, 청소년, 장년으로 은혜로운 팀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리더십으로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던 저희 목자 박현순 권사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준비로 안무를 담당하여 매일같이 먼저 교회에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부족한 팀원들을 가르침으로 섬겨준 수민이 너무 잘 감당하여 주었습니다. 세밀하게 콕 집어 안무에 도움을 준 용준이, 늦게나마 열정으로 50을 몸에 익히기 위해 열정으로 따라오신 정호연 집사님, 귀엽고 활기찬 율동이 매력을 주는 소윤이, 직장 때문에 매일 시간 내기가 힘들어 가끔 만나 혹독하게 연습하신 박계숙 집사님, 매번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엄마보다 잘한다고 큰소리치던 나겸이, 마지막으로 한두 번 연습으로 마스터하고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했을 거라 믿는 잘생긴 윤희. 이렇게 저희는 매일 다 같이 모여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했을 거라 믿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매일 다 같이 모여 연습하는 시간은 부족하였지만 각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퍼포먼스 준비하는 과정들이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 다 같이 모여 발음하기 힘든 필리핀 따갈로그 언어로 복음 메시지를 따라 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발음으로 읽어내려가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래도 즐겁게 읽고 연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보내는 선교사 기도짝 분들과 금식 기도도 하며 나가는 선교 팀원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을 상황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신 기도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잘 감당하며 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이면 출발하게 되는데 끝까지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또 모든 진행이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 선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하여 돌아와 주께 더 충성되는 그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과 기도장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또 챙겨주신 선교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장서서 열정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바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채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우리치를 통해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2023 겨울 전학의 필리핀 아우니치 파송선언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자, 이제 우리 파송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게 주신 권위로 2023년 겨울 필리핀 아우니치에 우리 아우니치 팀원 10명이 파송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선교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어두운 시대에 여분의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 어둠의 시기를 졸며 자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예일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으로 파송되는 이 10명의 팀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10명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11명의 팀이 되어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든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앞길을 잡아주시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0호 유홍주 선교사 기도 후원 관리자 유한나입니다. 오늘 유홍주 선교사는 유홍주 선교사 기도 후원 관리자로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1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 가득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이제 1명이 줄었습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홍주 선교사는 다음 주 아우니치 기간에 부스팀, 스낵팀, 찬양팀으로 사역들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부스팀, 스낵팀은 현지 선교사 파송을 위한 선교 헌금을 준비하는 사역이고, 또 찬양팀은 또 건반 사역으로 이렇게 또 예배와 또 찬양을 맡을 예정인데 일정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유홍주 선교사는 3월 6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 돌아오는 날까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돌아와서 이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비전과 사명 붙잡고 잘 청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런 성사를 기도합니다. 중앙에 함께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셔서 사역 가운데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우니치 준비 중입니다. 아버지 시작되는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삶까지 주님께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500 비전을 주시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주님의 심장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며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홍주 선교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역 잘 감당하고 선교지의 상황에 맞춰 기간을 연장하여 아웃리치를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웃리치 사역에 맡겨진 부스팀, 스낵팀, 찬양팀 사역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로운 찬양을 연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감당하는 아웃리치가 좋은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복음의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 한순간도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사역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이후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 붙들고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호 정화윤 선교사의 재정후원관리자 정원주 집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보내는 선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1월달 재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사역비 150만 원의 1월달 매월 후원과 일시 후원이 93% 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선교사역 기간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1호 정하연 단기 선교사님의 기도 후원 관리자 김태환 청년입니다. 네, 선교사님께서는 현지에서 아웃리치 준비와 그리고 또 이제 예스 워십이라는 것의 진행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스 워십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선교지에서 이전부터 이제 예배 장소와 또 예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으로 기획된 예배입니다. 현장에 이제 직접 찾아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영혼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된 예배입니다. 쉽게 예배판 행복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부탁해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심한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발에는 이제 족저근막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름이 생소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질환이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나 배구 선수들한테 종종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그런 반증이 될 텐데 육체적으로도 정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맡겨주신 그 사역을 건강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기획되어 진행되는 예스 워십을 통하여서 정말 더 많은 영적 가족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발에 생긴 염증과 또 허리 통증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아웃리치가 끝나는 기간까지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선교사님의 현직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워십을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새롭게 기획되고 진행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장별 가족들과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정말 영혼이 회복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온전히 사역하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종의 영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그 사역을 아버지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통증과 발에 생긴 모든 염증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치유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세계 비전을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필리핀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호 정하윤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단기 선교사님을 통해 마리끼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을 하나님 봅니다. 예스 워십을 통하여서 마리끼나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교회가 확장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와 새봄 행복 모임 사역 또한 예스 워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하윤 선교사님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체력 그리고 영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11호 정하윤 선교사님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발에 있는 염증들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리에 있는 통증들을 치유하사 맡겨진 사역과 맡겨진 구간을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미처 돌보지 못하며 헌신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보낸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두 날개의 1500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다시 오셔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호 이상은 단기 선교사의 재정원 관리자 김민수 집사입니다. 저희 사역보 재정 보고를 드리자면은 150만 원의 사역비 중 119%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사랑으로 이상은 단기 선교사에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12호 단기선교사 이상은 단기선교사의 기도 후원자 대신해서 고진희 간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단기선교사는 전도하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이 부족한 언어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또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아웃리치 현지 사역, 또 교회 예배 사역 등으로 인해서 허리의 통증이 치유되지 않은 채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서 허리가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마냥
사역지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스 워십에 대해서 앞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예배가 이제 지속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소그룹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귀한 모임으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끼나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기도의 응답과 복음을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갈로그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언어의 지혜를 주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잘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허리의 통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예스 워십이 진행되는 모든 계획과 과정 속에 성령님의 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3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상은 선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상은 선교사의 아버지 영육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육체의 질병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어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따갈로그어 언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언어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예배의 과정과 아버지 그 계획과 아버지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의 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일 성도들에게 두날개 1500 비전을 주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150 선교 비전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 이상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은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마리끼나의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예배당이 없어서 야외 천막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바로 그 예배 예스 워십을 통해 소그룹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때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리끼나 사람들이 날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어의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 사역자들과 소통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허리 통증이 치유되어 여러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연단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현지의 상황을 위해 더욱 기도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예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호) 김지연 선교사 재정관리자를 맡고 있는 윤선정 집사입니다. 김지연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로 섬겨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는 선교사님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50만 원 사역비 중에 1월 말 기준 선교헌금 달성률은 123%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3호 김지연 단기 선교사 기도원 관리자 강혜연 집사입니다.
앞에서 다 현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기도 제목 바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울리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력과 영역과 넘치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둘째, 김지연 선교사님과 배우자 이상은 선교사님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셋째, 필리핀 두날개 교회의 장단기 선교사와 현지 사역사가 연합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으로 필리핀을 장악하게 하옵소서. 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세상 걱정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낯선 땅에서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언어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복음의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에 있는 염증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리치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필리핀 땅을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준비하게 하옵시고 은혜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일교회가 세계 비전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김지연 선교사를 필리핀으로 보내주시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게 해주심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김지연 선교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해주시고 선교사님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선교사님 허리의 통증을 속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환경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체력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 역시 주셔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인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사 기도와 물질로서 더욱 최선을 다해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예일교회에 보내는 선교사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어서 이렇게 귀하게 150 선교 비전 예배와 아우니치 파송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아웃리치 출발해서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 지원하는 많은 기도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감당하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매 순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와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선교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